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임경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효도계약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했던 사건하고 관련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서 효도계약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재산이 좀 있는 경우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미리 사전증여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부모님들도 나중에 상속세 많이 나올 걸 염려해서 미리미리 조금씩 나눠주실 것을 고려하시기도 합니다. 부모님 재산이 아주 많아서 자녀들에게 나눠주고도 부모님 살아생전에 충분히 쓰시고도 남을 만큼 재산이 많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아파트 한 채, 현금 약간 요 정도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을 미리 사전증여를 해주셨다가 노후에 자녀들이 부양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 매우 난감해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전증여를 해주면 평생 부모님 잘 모시고 살겠다고 큰 소리 치던 자녀들도 막상 부모님의 재산이 본인 명의로 바뀌면 처음 몇 해만 잘 하다가 슬슬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소원해지다가 마음이 변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자녀들이 배신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미리 사전증여로 재산을 넘겨줬다가 나중에 자녀들이 변심하는 경우 괜히 줬다고 후회하시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예방하기 위해서 효도계약서를 작성하여 두시면 됩니다. 얼마 전 부모님이 아들에게 부동산을 넘겨주면서 효도계약서를 작성했고 아들이 효도를 하지 않아서 다시 부모님이 아들에게 넘겨준 부동산을 되돌려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되돌려 받으려면 처음부터 효도계약서를 잘 작성하셔야 합니다. 효도계약서 작성 안 하시고 그냥 주셨다면 못 돌려받습니다. 안 줍니다. 법원에서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효도계약서를 쓰실 때는 계약 내용에는 어떠한 효도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와서 저녁을 먹는다. 언제 전화를 한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 등을 다 넣으시면 됩니다.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내용들을 다 넣으시고 그거를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돌려 받는다. 이런 내용까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러한 계약 내용, 계약 날짜, 당사자 이름, 도장 날인 등 계약서로서의 법적 요건이 모두 들어 있어야 합니다. 효도계약서는 법적으로는 부담부 또는 조건부 증여라고 합니다. 즉, 증여를 받은 사람이 계약서에 작성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반 증여하고는 달리 증여받은 재산을 돌려줘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민법 제556조에 따르면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를 한 사람 또는 그 증여를 한 사람의 배우자, 그 사람의 직계 가족에게 범죄 행위를 하거나 증여를 받은 사람이 부양 의무가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 증여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 법원은 부모님에게 재산을 받고 효도계약서를 쓴 자녀들이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은 사건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효도는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효도계약서에 따라서 효도를 하더라도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그나마라도 효도를 하는 게 낫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아무리 이쁘고
때로는 자녀들이 사는 게 힘들어 보여서 가지고 계신 재산을 아낌없이 나눠주시고 싶으시겠지만 그래도 만약을 위해서 효도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고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녀들이 변심하는 경우 가진 재산이라도 돌려받아야 부모님 노후에 병원도 가고 돌아가실 때까지 생활비라도 쓰실 수 있으십니다. 나이 드셔서 몸도 아픈데 돈도 없어서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자녀들은 모르쇠 하고 있으면 말년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적어도 병원비와 생활비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저에게 효도계약서 상담을 오시는 어른들께는 저는 가능하면 미리 증여하지 마시고 있는 재산 어르신 명의로 가지고 계시면서 모두 쓰시라고 권합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에 건강하고 오래 사십니다.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 건강섭생도 좋고 의료기술이 너무 좋아서 죽을만 하면 살려내고 죽을만 하면 살려내서 오래 사십니다. 죽지도 못합니다. 아무튼 오래 살아야 하는데 노년에 수입은 없이 있는 돈 가지고 나눠서 쓰셔야 하는데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해 주시고 나면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힘이 빠집니다. 돈이 힘입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효도계약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자녀들이 부양 안 하고 돈 안 주면 자녀들과 소송해서 가져와야 합니다. 그냥 주겠습니까? 자녀들이 순순히 안 줍니다. 그러니 어르신들 지금 주지 마시고 내 주머니에 내 재산 넣어 놓으시고 가지고 계시면서 다 쓰시고 가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자녀들에게 증여를 해주고 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녀들이 결혼하면 며느리도 있고 사위도 있는데 만약 부모님보다 자녀가 먼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 재산이 며느리 또는 사위, 손자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없는 상태에서 며느리, 사위 또는 손자에게 효도계약서대로 이행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효도의 의무는 자녀들에게 있는 것이지 자녀들의 배우자나 손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증여하시기 전에 반드시 효도계약서를 작성해 두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산이 많든 재산이 얼마 안 되든 자녀들한테 사전 증여를 하실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를 하셔야겠다면 효도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임경숙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